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주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삼일체 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탄을 축하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의 은혜 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어느 나라든 자기들이 인정하는 왕이나 또 지도자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로마로부터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영토는 이방 출신 헤롯 왕의 그런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들 하나같이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해방하고 또 구원해 줄 구원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세력을 무찌르고 또 헤롯 왕의 세력들을 몰아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의 생각과 바람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마차나 말을 타고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사자가 전한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왕궁의 요람이 아닌 또 강력한 군대와 함께 오는 그런 장군이 아닌 마국간 구유에 잠들어 있는 갓난아기가 그리스도 주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이 말씀은 기존의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 출생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출생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탄생인 겁니다. 하지만 초기 교회 성도들은 나중에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조명을 받은 후 예수님의 마국간 구유 아기 탄생은 하나님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 시간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구원 역사의 계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과거 사무엘 시대에 악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 왕 대신에 사무엘 선지자가 후계자를 세우려고 사람을 찾아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인 겁니다. 다윗은 믿음과 성령의 사람으로서 소년 시절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의 메시아 탄생임을 알리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헤로드로부터의 자유를 갈구하던 이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의 도시가 예루살렘인 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도시가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마태복음의 마태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예언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은 구약 성경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정체를 암시하는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 뜻에서 베들레헴에는 아마 떡을 만들던 집들이 많았을 것이라 사람들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것은 곡식을 재배하는 지역이고 곡식을 재배하는 농경지가 많았으니 가축 사료도 많이 생산되었을 것이고 가축의 사료가 많으니 당연히 소나 양들을 많이 길렀을 것입니다. 집집마다 마구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10여 킬로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진상되는 진설의 떡과 소재의 곡식들 그리고 번제의 제물을 공급했던 도시 중 하나가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지만 외롭거나 쓸쓸한 곳이 아닌 겁니다. 작지만 작지 않은 마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먹으면 죽지 않는 떡, 살아서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주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은 가축들의 처소입니다. 마구간은 멀리서 보면 낭만적인 장소요 목가적인 처소 같지만 가까이 가 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어두컴컴하고 겨울이면 추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 마구간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마음을 암시하는 공간입니다. 밝고 깨끗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구간, 우리 인간 사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간과 같은 비천한 장소에 탄생하신 것에 겸손하신 주님이라는 도덕적인 의미를 자주 부여하곤 합니다. 또 마구간은 문턱이 없으니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곳, 또 누구나 구원받을 장소로 비유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은 구원 역사의 의미에서 보면 더러운 우리들을 위한 정결한 희생제물의 탄생을 뜻하는 것이 우선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희생제물로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구간 탄생에 숨어있는 그런 예수님의 정체인 겁니다. 예수님은 어찌어찌 하다가 우연히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을 위한 희생 제물로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와 경륜 가운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구간에서의 예수님 성탄은 예수님의 정체가 계시되는 하나님 구원 사건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에서 어린 양 희생제물로 돌아가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마구간 탄생은 결코 감상적이거나 목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보다 깊은 구원 역사의 거룩한 계시의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어둡고 컴컴했던 더러운 그 마구간,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 장소가 되었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합창을 하고 별빛이 비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하고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는 경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죄악이 깨끗이 씻어집니다. 마구간과 같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그리스도 주님이시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구유는 가축의 먹이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는 어떤 구원 역사의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이 계시되어 있는 것일까요? 구유는 짐승의 밥그릇인데 내용과 형식으로 보자면 형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있었다면 그것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그릇 삼아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릇을 보시자 그들의 그릇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내팽개친 겁니다. 율법은 마구간 어두운 곳에 버려진 구유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뒤어져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형식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뜻, 새로운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유와 같은 하나님 없는 율법적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빈 밥통 같은 뜻없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불만,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희망 없는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게 마구간의 구유입니다. 세상 속의 율법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담긴 겁니다.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구유가 보이면 안 되고 아기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산타크로스의 전설이 아름답고 그 성탄절 선물이 감동적이지만 산타크로스를 내세우면 성탄절의 핵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 없는 성탄, 복음 없는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예수님, 율법 안에 담긴 복음을 알아야 우리의 성탄이 의미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주님이 누구를 위한 주님이신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 구원 역사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거룩한 계시 사건입니다. 생명의 떡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주님의 성탄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 서로를 위한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주님, 우리 모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 역사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구원의 의미와 성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빛의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자녀, 우리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